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 말씀까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20절 말씀에서 21장 1절 말씀까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장 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의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이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20장 20절에서부터 2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사밧의 공과, 그러니까 공과 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의 침략에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고와 들에 도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럽니다. 두고아는 모압 연합군이 점령하고 있는 엔게디 근처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 일원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더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에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어떤 장을 맡고 1등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마음대로 휘둘러서 그렇게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리더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고,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리더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해서 군대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앞세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럽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두신 복병들이 요담
연합군, 요단 동편의 그 연합군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은 세일산 주민들이,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마온 사람들이 반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일산 그 주민들, 이 마온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나서 자기들끼리 또 막 싸워서 자기들끼리 싸워 진멸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 군대가 찬송하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방법으로만 그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는 이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전쟁에 나아가면서 그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레위인들을 앞세워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건 보지 못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가대 앞세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방법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되고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다가 엘리의 두 아들 다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 법궤마저 빼앗겨 버렸던 그 사건이,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꼭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래서 적군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탈취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걸 거두는 데만 무려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탈취물을 그렇게 거둔 후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또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럽니다.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는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이방이 유다를 두려워함으로 태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요단 동편 연합군을 이긴 이곳을 송축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처럼 여호사밧과 유다는 큰 환난을 맞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1절 이하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통치를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되어서 25년간 이 남유다를 다스렸고, 그래서 그의 이 통치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또 실수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왕권 초기에 산당을 철거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산당을 철거하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백성들이 정말 끝까지 또 그렇게 고집했었는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산당들이 독버섯처럼 남았고,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 또 아쉬운 부분이고요. 둘째로 북이스라엘 왕과 교제한 겁니다. 이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건 35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그럽니다. 여호사밧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도 역시 동맹을 맺고 교제하였다는 겁니다. 아하시야는 그 아버지 아합만큼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그와 또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또 36절과 37절에 보면 두 왕은 동맹을 맺고 에시온 게벨에서 함께 배를 만들어 무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목적 때문에, 돈의 논리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함께盟约를 맺지 말아야 할 그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와 그렇게 동맹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옳게 여기지 않으시고 배를 파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배는 모두 부서지고 맙니다. 아마도 다시스로 향해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모조리 파손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에게 공도 있었지만 그러나 과도 있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바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역대기 사가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역대기 사과의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눈으로 우리를 살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대기 사과의 관점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잠깐의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징계와 또 책망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마침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건 그의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느리더라도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는 없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뒷모습이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의 삶의 모습들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그 뒷모습처럼 그렇게 마지막 모습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12장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리더로 세상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격려를 또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연합군을 이기게 하신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전쟁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합력해서 손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여호사밧에 또 공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이 역대기 사가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가 온전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정말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오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코로나 사태가 더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진정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배지영 집사님, 우리 새가족 분이신데요, 어제 병원에서 늦게 또 검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입원을 하게 되고 내일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도록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힘든 그런 시간들도 이겨내셔야 할 겁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